여러분 오늘 우리 온고지신 창세기 말씀을 듣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 때 자신의 근원과 소명을 알고 또 한계를 아는 사람이 곧 순례자다, 이러한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과 출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소명과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흑백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해서 미국 나사에서 근무했던 그 3명의 여성 흑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등장하는 그 3분의 여성이 실제로 이제 실존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당시 미국은 비행사를 태운 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웁니다. 당시가 이제 미국과 구소련이 우주 개발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던 시대였는데, 당시 상황은 이제 소련이 한 발 앞서가고 미국이 그 뒤를 맹렬하게 이제 따라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우주선이 지구로 돌아와서 이제 바다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떨어지는 장소를 계산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예측을 해야 그 주변에 이제 배가 대기하고 있다가 비행사도 구조하고 그 비행사가 타고 돌아온 캡슐을 건지는 일이 과학적으로 아주 되게 중요했는데, 그 수학 천재들로 구성된 나사의 연구원들도 그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는 일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때 캐서린 존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성 수학자가 오일러 공식이라고 하는 오래된 수학 공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저 같은 문과 출신들은 보면 이게 보일러 공식인가 이제 보일러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지만, 근데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는 공식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좀 이게 찾아보니까 그 공식을 통해서 궤도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발하는 지점에서 형성된 궤도를 기본값으로 해서 그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과 삶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방식, 어떤 인생의 공식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출발 지점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또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목적지를 바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출발점을 기억해야, 그 출발의 원리, 창조의 원리를 잊지 않아야 우리 신앙과 삶의 궤도가 정직하고 바르게 그려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과 삶도 결국 바른 목적지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창조의 출발점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서서 나는 과연 누구인지, 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기록한 2곳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도 있고 또 이제 2장 말씀도 읽었는데요. 그런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냥 다른 생명들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만 등장을 하지, 그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을 보게 되면 그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이렇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좀 스킨십 같은 것이 느껴지는, 조금 더 친밀하고 아주 자세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들이 우리 높은트 씨앗학교 씨앗스쿨을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숙제를 받아왔는데, 이게 어떤 숙제냐면 아이가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니라 아빠가 해야 하는 숙제였습니다. 아빠가 자녀의 얼굴을 그려서 학교에 이렇게 보내야 하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늦게 퇴근해서 이제 아이가 자고 있으니까 아이 사진을 놓고 제가 이제 아이의 얼굴을 그렸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습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것이 그리면 그릴수록 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습작하고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몇 번을 다시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저 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얼굴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아들 방에 들어가서 머리도 쓰다듬고 이렇게 뺨도 한번 이렇게 비벼보고, 그리고 아이가 깨어 있을 때는 감히 하기 힘든 스킨십도 해보고, 깨 있었을 때 했으면 그냥 애기 아빠 왜 이래 뭐 이제 이랬을 그런 걸 아이 자고 있는 동안에 이제 마음껏 했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보여주셨던 그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보다 창세기 2장에 훨씬 더 깊이 있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성경에 등장을 하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모습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신 것은 정말 이 부모님의 마음에서 자녀의 얼굴을 떠올리고 만져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닮은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외모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분의 손에 이끌려 일어나는 존재이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응답하는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이루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위대함 역시, 인간이 존귀한 이유 역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시는 분께 응답할 수 있는 영적인 개방성에서 여러분, 인간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존재가 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94편 9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시편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주신다라는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억울한 사람들, 신음하고 있는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주신다라는 의미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창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나는 너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겠다. 너의 귀를 통해서 들리는 소리를 내가 이 세상의 소리로 듣기를 원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과 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작고 평범한 모습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귀하게 바라볼 때 그 사람 역시 하나님도 지금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들으시는구나, 나의 사연을 들으시는구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주교가 대서양을 건너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두 명이 함께 사용하는 선실을 이제 배정을 받아서 들어갔더니
이제 거기에 이제 처음 만나는 그 며칠을 같이 이제 여정을 같이 해야 하는 승객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주교 입장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인상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 우락부락하고 너무 세 보이고, 그래서 이게 영 마음이 불안하고 놓이질 않아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갑, 뭐 시계 이런 걸 챙겨가지고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장한테 그거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나랑 같이 쓰는 방 그 사람이 좀 영 불안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좀 부탁 좀 합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이거를 이제 맡아주면서 그 사제에게, 그 신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데 주교님, 사실 조금 전에 그분도 와서 자기 지갑을 맡기고 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나의 가족, 또 나의 이웃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분들이 나의 얼굴을 통해서 과연 누구의 형상을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분을 나보다 조금 더 귀한 존재로 여길 수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보고 또 누군가의 탄식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전히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소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잘 돌보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읽었던 구절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고,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읽는 성경의 이제 한글 번역본이 이제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 번역인,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한글 개역판에는 이 말씀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 우리가 읽은 그 1장에도 다스린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이전에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이제 창세기 2장에 새롭게 번역이 되면서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새롭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 구약 성경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스리다보다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래 단어의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깝게 번역이 된 것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돌보고 경작하고 그리고 보호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작하다, 그리고 지키다, 보호하다, 여러분, 농부와 파수꾼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농부와 파수꾼의 모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실함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파수꾼의 깨어있는 모습,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 모두 수고하면서 땀 흘리는 성실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역할 모두 자신의 성실함만으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과수원하시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 권사님 매년 농사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말씀을 건넨 적이 있습니다. 농사가 늘 분주하고 늘 부지런해야, 비가 너무 많이 와도 걱정이고 너무 적게 와도 걱정이고, 이렇게 열매 익을 때쯤 바람 세게 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늘 너무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고 농사 짓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여쭤보았을 때 그 권사님께서 해주신, 제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답이 있습니다.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농사는 하나님하고 동업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별로 걱정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과 어떤 인생의 진리가 때문에 그 한마디 표현에 다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 주실 때는요, 우리에게 참 귀한 소명을 맡겨주셨죠.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하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은 이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고 지키는 그런 소명 받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 다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다 부여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요, 그 일을 절대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또 혼자 책임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있다? 동업자가 있다. 그 선하신 동업자가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요, 또 우리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멍에도 함께 나누어 지십니다. 그리고 그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방법들도 우리가 구할 때마다 그때그때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에덴 동산을 돌보고 관리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좋은 그 노하우,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 교육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항상 들려드리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가족 교육 1강이 교회의 이름과 교회의 역사, 발자취를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인데, 교회 이름 이야기하면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그 풀꽃 시 중에, 그 시가 시리즈로 나오잖아요. 풀꽃 1, 2 이렇게 나가는데 그 중에서 그 풀꽃 2를 항상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름을 알게 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게 되면 친구가 되고, 그 모양까지 알게 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알아가면 알아가게 될수록 가까워지고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일이 여러분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그냥 도서관 가서 우편 펴놓고 그냥 탁탁 골라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지으려면요 오랜 관계를 맺어야 하고요,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어야 하고, 또 천천히 살피고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마치 또 다른 산고를 통과해야만 이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나의 이웃, 친구, 연인, 가족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교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는 이제 첫 아이였는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중에 제가 한 글자를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한 글자를 놓고 다른 한 글자를 이렇게 더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 가정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가정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생활 하는 내내 늘 궁금했습니다. 몇 년 뒤에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그 집사님 가정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학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제 대학의 교수로 이제 임용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나오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목사님, 교회 너무 보고 싶었고 교회가 궁금했고, 그리고 우리 아이 이렇게 잘 자란 모습을 꼭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인사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했고,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름을 지어준 존재를 향해서는 관심과 애정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동산을 맡기시면서 잘 돌봐라, 잘 보호해라 하시면서 다른 생명들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그냥 가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일만 해라 하신 그러한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들과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 살아가라는, 그래야만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의존하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애견남, 뭐 테토녀, 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호르몬 분비에 좀 변화가 생겨서 나이가 들수록 남자는 연약해지고 여성은 강해지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인데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남자는 흙에서 나오고 여성은 뼈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내구성의 차이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아내의 말을 듣다 보면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진실의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뼈를 때리는 말 같은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다 뼈에서 나온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농담일 수도 있지만 하여간 아내들의 말은 거의 다 맞는 이야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하와를 갈비뼈에서 취해서 만드셨을까에 대한 어느 그 신학자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이런 글을 남겼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으며 그에 의해 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그와 동등하도록 그리고 그의 옆에서 보호받도록 그리고 그의 팔 아래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장 가슴 가까운 곳을 통하여 지음받았다. 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오해 없이 이렇게 너무 기분 나쁘시지 않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말을 남긴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목회자죠, 목사님, 그 신학자가 요즘 분이 아니고 그 1600년대 후반부터 1700년대 초반을 사셨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분의 표현 중에 그 중에서 그 동등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와를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어느 순모임에서 그 돕는 배필을 주제로 이렇게 나눔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구 목사님이 오늘 나의 돕는 배필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떤 답이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집사님들께서 오늘 나의 돕는 배필은 AI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 챗 아무개 재미 땡땡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과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돕는 아주 유용한 어떤 도구는 될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돕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제르는 구약 성경에 모두 19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19번 중에 16번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중요하게 도우실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동등한 입장에서 본질적인 도움을 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에센셜이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섬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은 빨리 혼인해, 빨리 결혼해야 해 라고 하는 의미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인간이 부족하거나 결함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좋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뭔가 부족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이고 끊임없이 완성되어 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이 돕는 배필 또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뜻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마치 우리 교회의 이름이 씨앗이 된 교회가 아니라 되어가는 교회여서 좋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미 된 존재, 이미 끝까지 꽉 찬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언제까지든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성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뜻이 그러한 표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그때 완벽하고 결점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일찍 만들어 주시지 않고, 하와를 좀 일찍 만들어서 짝지어 주셨으면 아담이 덜 외롭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동물들 이름 다 지어주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을 많이 시키신 후에 나중에 가장 늦게 하와를 만들어 주셨을까? 어느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낄 때까지, 가장 절실하게 그 존재가 필요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것이다.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든 여러분들의 가족이든 또 이웃이든 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보내주신 본질적인 도움의 손길이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해준 돕는 배필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로, 돕는 손길로 보내졌다는 사실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설교가 길어지면 저는 오늘 집에서 뼈 때리는 소리를 또 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어디선가 우연히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삶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는 삶,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맡겨주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해내는 삶,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모양과 형편까지 살피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고 우리 본질과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참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가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